9월 5일 주일 낮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깊이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들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헤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담대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크신지요. 늘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세상 것들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아버지 하나님 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쉬어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지친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또 낙심한 마음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에 힘을 입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아버지 담대히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이 더 크게 보여서 그것 쫓아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들을 깨닫지 못했었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가까이 계셨고 항상 계셨음을 다시 한번 믿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담대히 만나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지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합심하여서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행주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각 처소에서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행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쓸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또 마음껏 예배드리며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날들을 속히 허락해달라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의 지체들, 또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나누어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성도의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 절실하게 필요한데 코로나의 상황들이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 가운데에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결단과 결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행교의 모든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셔 공동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드리오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낮아지기 원하며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언제든지 따라서 순종할 마음의 자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여금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아버지 형편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셔 스스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오로지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행주교의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통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주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쓸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구제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들 엄중합니다. 주께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을 반전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고 기쁘게 저희들 교제하고
신뢰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5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19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에 문호 왕멍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글의 서문에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이 한 척의 배라면 세계는 바다가 되고 우리 자신은 그 배의 선장이 될 것이다. 인생이 한 척의 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장이다. 그리고 역사의 질곡과 시대의 흐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흐름들은 마치 수시로 방향을 바꾸어 물의 흐름 또는 크고 작은 바람일 것이다. 인생은 또한 한 줄기 물의 흐름이기도 하다. 역사는 수많은 강줄기들이 한 곳으로 모인 거대한 강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결코 이 강을 떠날 수 없다. 때때로 당신은 강바닥에 깔려있는 돌들에 부딪힐 것이고 비가 오고 광풍이 이는 것에 몸서리칠 때도 있을 것이다. 이 강물은 급격하게 굽이치거나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며 흐름이 막히거나 어느 곳으로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도 당할 터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배로 그렇게 비유하고 이 세상을 큰 바다 또는 강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 인생을 항해하는 배로 비유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죠. 우리 역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그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다로,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항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타고 가고 있고 믿는 사람들도 같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배에 소수의 나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나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수의 세상 사람들이 폭풍이 치는 바다를 같이 항해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똑같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 똑같이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들이지요. 이 힘든 시기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 행주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세상을 이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코로나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2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활약상이 잘 나와 있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배의 대표자나 리더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배 안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경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따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그의 말에, 사도 바울의 말에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어요. 그는 지금 범죄자로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포로로 잡혀가는, 죄인으로서 잡혀가는 그러한 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2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살펴보시지요.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27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배 안에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배는 그들의 요구대로 이끌려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다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그 소수의 일행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같이 바울의 일행들이 같이 갔는데요. 죄수로 취급받는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배를 출발시키면 큰 고초를 겪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런 일들을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너무나도 뛰어난 베테랑 선장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시되어 버립니다. 이 죄수일 뿐인 바울의 말보다 이 바다에 너무나도 많은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 백부장은 더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베테랑 선장과 같은 능력과 경험을 사실 더 의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보십시오. 다수의 의견이 계속해서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겨울 나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저기 베니스는 조금 따뜻해.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베니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 다수의 사람들이 가자라고 합니다. 그 다수의 말이 힘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수의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이 다수에 의해서 묵살되어지죠.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득세하는 정치죠. 소수의 권익도 보호한다고 하지만 사실 다수의 의견들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하죠. 그래서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많은 득표를 한 어떤 의견이 관철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우리에게서,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정치 제도라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도 이러한 약점들은 있습니다. 다수가 다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를 무시하는 광경은 힘없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반대로 득세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다수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비웃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비웃는 이유들에게는 두 가지 큰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세상에 보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 들을 짓을 했고 또 우리가 무시당할 짓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것들만 보여줘야 됐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목사들도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참 많은 잘못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뉴스에 드러나고 나타나면서 더더욱 이 다른 선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서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와 또 믿는 사람들까지 덤탱이를 써서 다 같이 한 가지로 그들이, 이 교회가 다 타락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시대지요. 우리들의 잘못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사랑과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돈과 명예와 물질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기도 했지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나는 내 소신이 없이, 믿는 사람으로서 소신 없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약한 자들이나 믿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세상의 지혜와 경험은 휘황찬란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래,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셔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측량하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이들에게는 더 매혹적으로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어요. 남풍이 그들이 출발했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옳은 거지 남풍이 순하게 불잖아.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게 만들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은가? 남풍이 순하게 불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한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14절에서처럼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 안 되어 일어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얼마 안 돼요. 폭풍우는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인생의 폭풍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려 안간힘을 써야 하는 폭풍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임할지 10년 전 또는 3년 전 알 수 없었어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이 코로나가 등장할지는 까마득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다 어렵다 외치고 있지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렵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취업 좀 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사업에서도 우리는 안심하지 못해요. 또 아이들을 이 세상 바깥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나가서 놀 수 있도록 내놓지 못하죠. 이 코로나 위험들이 있고 또 심각한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안심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더 떨어질라 더 다른 아이들이 하는 만큼 그래도 해줘야지. 아니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좋은 교육을 시켜야지 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편치 못하고 직장 때문에 편치 못하고 자식들 때문에 편치 못하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편치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폭풍처럼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마음은 하덕규 집사님께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작곡하고 불렀는데 그것처럼 쉴 곳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요즘 세대가 힘든 것은 정말로 뭐가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헷갈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의 윤리의식이나 사회통념 이런 것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낡은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 담배 피는 거 참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피지 마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한번 그냥 예끼 녀석 이렇게 하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갔던 그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요.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30대가 이 10대들에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했죠. 그래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됐죠.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손만 잡아도 가슴이 콩땅거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하룻밤 지내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쉽게 뇌물이 오가고 성공을 위한 꼼수가 지혜가 되는, 그렇게 하는 게 지혜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참 혼란스러운 윤리의식을 가진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그런 양심이 있어서 이런 양심과 비양심과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참으로 골마버린 속마음을 가지고들 다들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 한숨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베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이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20대에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30대 돼서 거쳐서 40대 정도에 이르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이 항해의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때서부터 살짝씩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종교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가 이런 갈급함이 있는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보여줘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찾는 이들에게 참 소망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좋은 말을 통해서가 아니고, 진리요 참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인생의 항해길의 진정한 나침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평안한 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 분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그 선교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실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돌아오는 그러한 배길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이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배가 뭐 몇 달을 걸쳐서 영국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빠른 그런 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풍랑들이 이 죽음을 목도하고 죽음을 앞두게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기독교의 교파 중에 하나인 모라비안 교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둘러앉아서 그 폭풍 속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변화를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웨슬레도 변화를 받아서 웨슬레는 이 영향력들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소유한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직진하여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오히려 이들에게 그 길들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강해왔죠. 코로나와 같이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 같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워 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리더자가 되는 것이고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 보이지만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시커먼 파도, 폭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잠하게 주를 보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여서 바다를 걸어야 했지요. 그런데 몇 걸음을 걷고 나서 곧 세찬 바람과 바다를 의식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빠져들어가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잠잠히 보지 못하고 바다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건지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이 바람과 깊은 바다, 시커멓게 몰아치는 이 파도들, 이런 것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다와 바람을 바라보게 되면 의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의심이 들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잠잠히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폭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파도가 뭐예요? 폭풍이 두려울 때는요, 열의를 제쳐두고 그 두려움이 사라져서 믿음으로 변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돼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다시 힘차게 살아낼 수가 있어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힘들어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나에게 두려움이 와, 나에게 힘겨운 상황들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열리를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가득 찰 때까지 그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으니 이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드러나는 때가 바로 다들 어려워서, 다들 힘들어서, 다들 소망을 잃어갈 때, 그때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드러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6.25 때, 또 그 일제시대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드러났던 이유가 다들 힘들어서 어려울 때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힘과 능력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때가 우리가 빛이 되는 때고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확실한 교제 속에서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강하고 당당한 말입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자이지만,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당당하게 이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에 의해서 행동했고 확신을 나타내었습니다. 베테랑 선장, 그리고 선주,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제는 접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상식을 다 접어버려요. 그리고 바울의 모습과 그 행동에 안심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심하라 했고 이 배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리라 그렇게 했으니 이제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배 승선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들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일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져요. 30절과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공들이 몰래 도망하려고 구명선을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눈치를 채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들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이 놀라웠게도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을 듣고 즉시 구명선의 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만일에 대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는 그 구명선이지 않습니까? 그 구명선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죠.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굉장한 힘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배 전체가 일을 처리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마음이 안심을 합니다. 33절에서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한지 열나흘이 된 이 사람들에게,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습니다. 자, 이 음식들 먹읍시다. 죄수의 신분이 그 사람이 먹자고 하면 먹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안심하고 먹어요.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축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이 능력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고 선장이고 모두가 사도 바울을 보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들, 또 상식들, 다수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들마저도 죽을 위기에서 또 구원을 받습니다. 42절을 보게 되어지면 배가 해안가에 이제 닿습니다. 그럴 때에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군인들이 저들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그렇게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빨리 헤엄쳐서 섬에 닿게 하고, 그리고 또 헤엄치지 못하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게 해서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바울은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행주교회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인생이라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세상이라는 배에서 그들을 리더하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행주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만 모여서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행주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행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행주교회를 그렇게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경험과 상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폭풍, 이 코로나의 상황들, 코로나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야 하죠.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는 제사장으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산속에 들어와서 우리끼리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폭풍 우치는 이 바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해하는 그러한 배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과 더불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 리더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5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의 고통과 아픔들을 헤아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신 그 발걸음 속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몸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함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흠양할 수 있는 흠양의 귀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로, 또한 하나님 꽃꽂이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사로, 성가대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또 헌금위원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안내위원으로 수고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주변들을 또 청소하며 정리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섬김과 손길들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어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렵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더 많이 드리며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넉넉함을 주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또 한 달간 또 길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럴 것이라 그렇게 예측이 되어졌습니다만 또 앞으로 또 백신들을 맞는 그러한 인원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래도 이 4단계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좀 여유들을 또 주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2차까지 맞은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다 1차들을 어느 정도는 지금 계신 분들은 맞은 것 같고 또 아직 맞지 않은 또 청년 우리 또 아이들도 이제 맞게 되는 또 시기가 또 오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백신들을 맞게 되어지면 그래도 안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장 예배는 최대 30명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금 봉투를 삽질을 해드렸는데요. 세례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총회에서 세례교인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총회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례교인 헌금을 또 책정을 했습니다. 1인당 7,000원씩 되겠는데요. 세례교인 헌금을 납부하여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학교 10주간 특별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주간에 특별히 진행되어지는 성경 공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또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절차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개인 간의 거리도 유지하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이 험난한 폭풍우와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며 이 세상을 이끄는 그런 리더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행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